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당하여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관해 주셔서 삶의 결실이 풍족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사탄의 괴계와 또 세상의 악한 병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해 주셔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염리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기고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세 제자들은 그래서 그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산상에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화려한 모습과 또 모세 엘리야를 보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영원토록 이 산 위에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재촉해서 산 아래로 데리고 나옵니다. 산 위는 정말 예수님 그 모세 엘리야 그런 참 대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간절히 사모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세 명을 제외한 제자들과 함께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변론하고 그냥 서로 싸움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산 위에 변화산 산상에 있는 그 장소는 참 너무 좋은 장소라서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천국 같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천국이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냥 초막 짓고 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할 일 많은 세상으로 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천국 같은 그 산상에서 초막 짓고 살 때가 아니라 할 일 많은 세상 속에 내려가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때로는 참 어디 좋은데 아니면 좋은 장소나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영원히 여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산속 깊은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조용한 그 좋은 장소가 그게 우리의 삶터가 아니라 세상에 번잡하고 바글바글하고 부닥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자의 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땅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 밑에 와 보니까 난장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뺀 나머지 제자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귀신 쫓아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다른 남은 제자들한테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충동질을 시켜 갖고서 껄핏하면 물로 확 들어가게 만들고, 또 껄핏하면 그냥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로 가서 뒹굴게 만들고, 부모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끔찍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눈앞에서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또 불로 뛰어 들어가고, 귀신이 그 아이를 그냥 막 충동질을 해갖고서 그런 끔찍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했으니, 참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려오면서 다른 동네에서 많이 고쳤으니까 내 아이도 고쳐주겠지 하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그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방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정말 형편없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조롱받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조롱하고, 사두개인들도 조롱하고,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보통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네,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다른 사람도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게 그때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조롱거리로 삼고 무슨 안주거리로 삼아서 열심히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참,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신문에 가심란에 그냥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 거야. 교회만큼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매일 머리가 터지게 싸워도 교회만큼 세상이 깨끗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슨 조그만 불협화음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나서, 봐라,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교회가 쌈터야, 교회야, 이래가면서
교회를 비아냥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제 실망되면, 그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무너지면 그 기대감은 조롱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신 그런 능력자로 이제 여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탁 들어오실 때 아우성을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막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죽여라 그러면서 아우성 친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 성전에 가갖고서 탁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호령하실 줄 알았더니 이 로마 병정에 그냥 힘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대가 너무 컸었는데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 기대감이 조롱으로 또 미움으로 변하는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그렇게 외치는 거야.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능력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는 막 제자들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비가 실망이 크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폼 잡고 돌아다니냐 막 이러면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9명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쫓아와갖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냐 뭐 그러면서 그냥 또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탁 내려와 보니까 이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영 형편없어요. 자기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는 귀신 들려서 그냥 옆에서 꽥꽥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있고, 그래갖고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괜찮지만은, 그러면 병고침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이 땅을 떠나실 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랴. 이 말씀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꼭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육체적으로 함께 있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앞을 생각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되리요. 나 없이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아이를 고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런데 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를 증명하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 귀신 들린 걸 좀 도와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제자들에게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는 많이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잘 안 될 거야.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 그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뭐 하실 수만 좀 무슨 일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이나 물에 이 아이가 자주 그냥 막 죽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러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든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은 굉장히 이런 말투 싫어하는 내용이죠. 혹시 고쳐주실 수 있으면 저 좀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식으로 하자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더욱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쳐주실 혹시 할 수만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우리를 힘있게 만드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할 수 있거든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느냐?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금방 눈치채고서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무리에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혹시 좀 고칠 수 있을까 하고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니까 아이가 그냥 경련을 일으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갖고서는 그래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귀신이 나가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막 활동적으로 만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막
분주하게 만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냥 풀이 죽은 사람처럼, 때로는 아주 진짜 죽은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면서 가만히 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탁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탁 일어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탁 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그 아이의 부모가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참 부끄러워갖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서,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9명의 땅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이의 부모와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집에 들어가심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아직 아까 망신만 당하고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29절의 결론이요, 너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쩌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없이, 어쩌면은 우리는 뭐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를 뭐 쫓아내려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 옆에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9명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딱 보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기도했으면은 그 아이가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혹은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를 예전에 주셨으니까 뭐 애니타임 나한테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뭐 늘 하던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또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오늘 잘 될까? 예수님 계실 때는 잘 됐었는데,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수님이 권세를 분명히, 우리 앞에 몇 장 전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파송을 했어. 그러면 고칠 수 있었는데 못 고친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병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세상,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날 살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데서 초막 셋 짓고 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 내려가자 그러면서 땅 아래로 내려왔어요. 땅 아래는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갖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전쟁터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 기도를 통한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어떤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도와 그리고 찬송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능력은 기도, 찬송,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압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봄으로써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